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로 33절 말씀으로 주님께 복종하듯 해라. 15-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내된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요구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고 어떤 인격적으로 모자라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단체의 질서를 세우시되 가정의 질서는 가장의 어른은 지도자로 남편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세우심 때문이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 해라. 즉 주님께 우리가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되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라. 그렇게 살아도 내가 안 낮아진다. 그래서 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이것이 가르칩니다. 아내가 만약에 스스로 남편을 높이고 복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높이듯이 그 아내를 높여줄 것이고 또한 남편도 그런 여자를 짓밟고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길 것이고 높일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에 대해서 비유를 드는 것인데 비유를 들 때 몸을 비유를 든 겁니다. 몸으로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와 같다. 만약에 손발이 머리를 주장하고 이끈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겠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항상 머리에서 명령이 내려가서 손과 발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냥 일단 손발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머리가 나중에 생각하고 이런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집안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머리가 손을 움직이는 것은 맞다. 이것이 질서가 있는 가정이고 아내가 머리를 주무르고 있는 그것은 질서가 없는 가정이다. 그러면 아내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견이 대립되거든 최종 결정권은 남편에게 주라. 그래서 여자에게 소원을 이야기할 때도 아내가 소원을 했지만 그것을 남편이 듣고 합당하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의 소원을 취소시키면 하나님께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이것은 최종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기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헬라어로 아가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인데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되 사랑하는 것이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이 주니 주신 같이 또 다른 것도 주신과 같은 같이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을 붙이고 사랑할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사랑을 했다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끊겨진 자가 많을 겁니다. 그렇듯이 아내를 사랑하되 무조건 사랑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주신과 같이 아내에게 베풀어라. 그래서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해라 이 말입니다. 자,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편이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이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일단은 자기 몸을 주라는 겁니다. 자기 전부를 다 던지라고 했는데 무엇을 던져 주어야 되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옷을 사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주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신 것. 그러면 그것이 뭐냐? 아내는 남편의 몸이다라고 했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인 아내가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머리된 남편이 해야 할 것은 뭐냐?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어야 되느냐? 금을 주고 은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를 줄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라는 거죠. 아내가 잘못하는 것이 뭐냐?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세세하게 잘 자라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자라는 것은 아내인데 아내가 잘못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기준을 말씀에 근거한 기준들이라는 제시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기준, 자녀를 키우는 데 대한 물질관, 자녀관, 시간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가정의 기준을 아내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라는 거죠. 어쨌든 아내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머리인 남편이 자기 혼자 다녔습니다. 그것이 참 편했죠. 오늘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머리에 몸이 하나 더 붙은 겁니다. 그러면 이 머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몸은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 벌거벗었으면 머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입히고 몸이 더러워졌으면 머리가 씻기는 이런 역할을 남편 된 자가 아내를 사랑함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끊임없이 채워주고 끊임없이 보충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데 창세기 30장에 나엘이 야곱과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이 둘이 눈이 맞아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나엘 아버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나엘이 위에 나엘이라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봐도 이 레아라는 딸은 자기 자력으로 시집가기 어려운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합하면 끼워 팔기를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언니가 결혼을 안 했으면 동생이 애인이 있고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결혼을 안 하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제도가 먼저 형을 결혼시킨 것이고 밤중에 신부가 불을 끈 상태에서 베일을 쓰고
신랑 방에 들어가는 것인데 야곱이 레아인 줄 알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입니다. 레아가 성경에 보면 시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일은 곱고 아립다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곱다라는 것은 잘생겼다, 이쁘다, 아립답다라는 원어의 뜻은 몸매가 좋다 이런 말입니다. 나엘은 생기기도 잘생겼고 몸매도 좋았어. 이스라엘의 미의 기준이 이 여성들의 미의 기준이 그 눈 맵시에 있습니다. 레아는 눈 맵시가 아마 안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끼워 팔기를 해서 결혼을 시켰죠. 그런데 레아가 성경에 보면 신앙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두 여자가 다 남편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 경쟁을 했는데 아이 낳기 경쟁을 서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있으면 남편이 자기에게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 낳기로 했던 거죠. 나엘은 자기 자신이 거울만 봐도 자신감이 생겼고 레아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질 줄 압니다. 게임이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둘 다 성경을 보면 아이 못 낳는 여자들인데 레아는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신 겁니다. 첫째 아이를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둘째 아들은 시므온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쉐마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주셨다. 이런 뜻이 시므온입니다. 세 번째 레위를 낳고 내가 그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그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 이름까지도 지었는데 여전히 연합을 안 하고 나엘에게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유다를 낳고 이제 내가 여호와만 찬양해야겠다. 내 남편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않더라도 나를 생각해 주는 여호와만 찬양하겠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걸 봅니다. 그것이 뭐냐? 유다입니다. 유다. 레아가 4명의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나헬이 열을 받아서 믿음 없는 이 나헬이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가서 한마디를 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주 그냥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말이 야곱이 나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결혼할 때 나엘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그 7년이 수일같이 여겼고 7년 일한 삭수로 나엘을 안 주고 레아를 주었을 때 나엘을 위해서 7년을 더 수고했습니다. 총 나엘을 위해서 14년을 몸을 그가 헌신해서 얻은 아내거든. 그런데 이 아내 나엘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야곱이 나엘에게 석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남편이 그 사랑하는 아내를 최초로 성경에 나오는 기록으로는 꾸짖고 야당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이 할 일은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서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 줄 것이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줄 있죠. 그러나 많이 해줄 거 많아요. 설거지를 해주라, 닦아주라. 성경은 그런 것을 일일이 지적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을 해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남편이 사랑해서 주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남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하나님같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남자에게 준 겁니다. 아내는 어떤 능력을 주었느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잘 내조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좀 섬세한 부분에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방향을 잡아가는 일은 아내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은사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자기 교회에게, 자기 성도들에게 물을 주시고, 이 물이 곧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처럼, 남편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아내에게 해 주라고 그러느냐 하면, 아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을 잡고 방향 제시를 받아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머리가 되어서 그 아내를 이끌어 가라, 이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머리라고 하니까 막무가내 이것도 저것도 그게 아니고, 자, 그 말씀을 부지런히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남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아내에게 해 주라고 했느냐?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 방향을 제시받아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것을 머리가 이끌어 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감당할 몫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남편이 말씀대로 그 가정을 이끌어가, 아내를 이끌어갈 또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방향 따라 갔던 그 결과들이 어떤, 이런 이후에 어떤 삶이 일어나느냐? 27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이 말은 현재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안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것은 자기 생명을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제공해 하셔서 우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27절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기 마음에 딱 들고 그게 은혜가 되면 금방 그게 이루어질 것 같이 막 어떤 사람은 착각하고 사는 사람, 그러다가 안 되면 실망을 해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내 말씀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이 말씀과 보혈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에 영광스러워지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면 요즘에는 어린 유치부부터 시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대학 들어가서 취업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래서 그가 결과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그림을 가지고 계시를 합니다. 어떤 그림을 먼저 계획을 가지고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을 어떤 그림으로 딱 그려놓고
끊임없이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그림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내가 분명한 방향을 잡고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바른 자녀관을 가지고 바른 시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으로 바로 잡아 주어서 말씀대로 리더의 삶을 사는 것이 남편이에요. 그냥 자기 성격대로 세상적으로 이끌어가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남편을 만난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볼 때에 영광스러운 자가 뒤에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바꿔져 있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과 한 10년만 같이 살면 사람이 달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냥 개념 없이 무조건 퍼다 주라는 말이 아니고 무조건 사다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줄 것은 그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영광스러워지고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복을 받을 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는 말씀대로 잘 방향을 잡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아내가 그 자리에 복을 받을 자리에 있게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네. 에베소서 6장에서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먼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요구는 아내된 자가 내가 남편된 자에게 하는 요구와 똑같잖아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식된 자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기뻐한다면 그 자식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복이 내가 잘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수한다 이 말은 우리가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말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에서 그 땅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장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아내가 아까 좀 의역을 하면 아까 남편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아내를 그 복을 받을 자리에 세우는 것처럼 있게 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례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그것을 장수할 수 있도록 쭉 그냥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냥 장수에 그냥 오래 산다니까 요즘 막 150세까지 산다는 참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사시는 건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오래 살지, 즉 장수하지 못했어. 한 300년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주셨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낸 게 아니잖아요. 왜? 왜 그랬느냐?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랬습니다.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래 누린다라는 거. 이 복을 누린다라는 장수의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잘됨이 끝까지 가도록 장구히 가도록 누리고 살 것이다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식이 잘 되고 장수하고 그것을 누리게 해 주느냐? 그것이 사절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볼까요? 6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이 4절이 뭐냐? 부모는 어떻게 자식을 가르치느냐?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가르침이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의사 하려고 하다가 머리가 자기가 안 되고 실력이 안 돼서 자기가 포기를 했어. 그래서 아내라도 머리 좋은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또 여자 역시 마찬 의사가 아니면 안 만나겠다고 해서 저 여자와 헤어지고 또 그냥 할 수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자와 결혼했어.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와 내가 왜 만난 줄 아냐? 원래 내 뜻은 저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의사가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저 여자와 헤어지고 내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냐. 내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면서 꼭 정신을 차리고 어디에 가라는 겁니까? 어디 하라는 거 아닙니다. 부모에게 왜 순종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느냐? 부모의 가르침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은 전제로 해서 자식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요구에 따라 살면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는 것은 사실 성경대로 살았을 때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복을 받는 것이냐? 부모가 가르치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복을 받는. 왜? 성경에 맞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부모가 그 자녀에게 가르쳤을 때 자녀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준다. 그것은 하나님 복을 주는 그 자리에 그냥 이례적이 아니고 짧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쭉 받고 살아가는 언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보고 주는 건물을 빌딩을 남겨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개그맨인가 이성미 그 권사님을 간증을 잠깐 들어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의 성경 가르치는 과외를 시켰대요. 나는 놀랬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과외를 전도사님을 시켰답니다. 그 정도로 자녀들을. 이 자녀가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가르치는데 아내가 영적으로 탈선하면 아내 탓입니다. 자기는 가르쳤는데 영적으로 아내가 탈선한다. 그건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성실하게 지도했는데 아내가 그만큼 안 자라났다. 신앙 수준이 그것도 아내 탓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머리가 되어서 아내를 사랑함으로 끊임없이 주는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 방향이나 어떤 관을 잡아주지 못했으므로 아내가 탈선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남편 탓이다. 이 말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아침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이 시간에 남편 된 자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남편 된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부분에 잣대를 정하고 자녀를 키우고 아내를 잘 이끌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아내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었을 때에 영광스러운 자의 모습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이것이 남편에게 상이 되고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남편은 아내를 잘 이끌어가고 아내는 남편에게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